여러분, 국민 MC 송해, 이 제목으로 지난 주간 한 희극인의 장례 절차를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하는 특이한 광경을 우리는 봤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엄청난 권력자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기업의 총수도 아닌데 그 장례 절차를 생중계하는 그 인물, 송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서 23살에 6.25 전쟁과 더불어 호롤단신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평생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안고 산 분이지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나날보다는 슬프고 아픈 인생이 더 많았던 삶이 이 송해라고 하는 원로 희극인의 인생이었습니다. 61세가 됐을 때 드디어 그는 34년 동안 진행했던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MC를 맡아서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전국 방방곡곡의 인생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됐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한 매개를 통해서 심지어 그 무대 위에 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많은 연로환자까지 그 무대에 오른 자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야말로 마음을 나누는 위로자로 국민 MC가 됐습니다. 저는 그 장례 절차를 보면서 목사로서 많이 반성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세상 가치인 노래를 가지고도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 인생 마무리는 온 나라 앞에 생중계까지 하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생명의 말씀인 복된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목사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6월 나라를 생각하는 이 민족 앞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사명자로 살아야 될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원교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을 봤을 때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 애국, 애족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 앞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그 나라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구조적인 거나 조직이나 많은 백성들 앞에 예수 믿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라 앞에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역할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으로 그는 섰습니다. 사람 앞에 뜻을 정하거나 조직이나 환경 앞에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 맞나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는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음식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시대뿐만 아니라 총리가 된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한번 받아주실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이다. 총리가 돼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았어요. 굶주려 가지고 으르렁대는 사자들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실패 속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도 심지어는 생과 사 갈림 순간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사람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아픔이나 눈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 하나님이 내 인생 방향의 기준점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자 앞에서 흔들리거나 도망가거나 왕 앞에서 아부를 하거나 포로 됐다고 포기해버린 인생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사자 굴 속에 있다면 스스로 한번 물읍시다. 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 맞나?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거나 사정없이 낙심하거나 사정없이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 아닙니다. 세월이 다 변해도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고 낮아도 물질이 없고 있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복을 소년 다니엘은 얻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방향 놓치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이라고 하는 올무에 묶여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은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시라. 사자들이 지금 며칠째 굶주려가지고 으릉거리는 사자굴에 던진바 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까딱 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한번 보세요. 부끄럽지 않나요?
저 자신이 여러분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정없이 흔들렸으니까, 사정없이 원망했으니까, 사정없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 우리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고백할 것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요, 어떤 환경, 핍박, 어떤 유혹,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맞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심지어는 처절하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처절하게 왕따당하고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은 음식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됐을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코 고백하는 것,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그 모든 게 은혜 맞잖아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자기가 잘나섭니까?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된 겁니까? 다니엘 고백으로 가보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지금 형편에 있는 것은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 믿음까지도 한 번 더 받아주실래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것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은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겁날 게 없었습니다. 아부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과정 속에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가문의 영광이 되신 분이 계세요. 친구들의 자랑이 되신 분도 계시고 집안의 기쁨이 되신 분도 계세요. 다니엘은 공개적인 신앙 인생입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공개적인 신앙을 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 다니엘이 있는 한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다.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을 세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게도 소망 있습니다. 다니엘 보면서 힘을 얻는 동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포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동족들이 있었어요. 공개적인 신앙은, 뜻을 정한 인생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힘을 주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진행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묶인 자가 됐어요. 세상 가치로 보면 그는 부끄러운 자예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 감당하다가 생명을 걸고 사역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 묶인다 할지라도 복음은 위대하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사는 사도 바울 보면서 오히려 용기를 내가지고 담대하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천국 갑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가지고 사도 바울 본받으리라. 사도 바울 대신해서 나라도 이 전도 사역 감당하리라. 용기를 내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슬프게도 반대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세상 가치로 보면 실패한 사도 바울, 묶인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더하기 위해서, 그를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찌르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전달되든 저렇게 전도가 되든 나의 묶임에 아픔을 주기 위해서 찌르면서 전도를 하든 오히려 나를 보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전도를 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히려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봤을 때요. 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형편에 떨어지나 부끄러운 가운데 빠진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자들 그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나라면 저런 상황 되면 포기해버릴 텐데, 내가 저런 고난받고 내가 저런 정말 아픔 가운데 있으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데 저분은 복음이 뭐길래,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저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긴다, 은혜로 버틴다, 하늘 소망으로 오히려 우리를 용기 갖게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나가지고 간증자 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아프고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통해서 복음의 진가, 엑기스를 간증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당신처럼.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귀한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목양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너무 됐어요. 편지가 한 장 써 있고 거기에 또 10,000원짜리 하나도 또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가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아프신 목사님, 그런 힘든 가운데서 사역하신 것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기세요.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잎 크로바는 많이 들어봤고 저도 본 것 같습니다만은 5잎 크로바 보신 분 계십니까? 5잎 크로바가 여러 장 있었어요. 4잎 크로바도 있고요. 그걸 액자에다가 고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절 주셨어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쑥스럽고 황송하게 그 다음 표현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포로가 돼도, 심지어는 잘 나가는 총리가 됐을 때도
사자굴에 던짐받은 부끄러운 인생이 돼서도 그 무서운 사자 발톱 앞에서도 여전해서요. 하나님이 여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나요? 그러면 사자굴은 고난의 현장,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간증의 현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과연 사자에서도 너를 지키셨느냐? 그 사자굴을 통해 깨달은 거 있어요. 왕도 못 구해요. 어떤 인생들도 그를 사자 발톱에서 구해낼 자 없었어요. 조직도 어떤 법도 안 됐어요. 사자굴에서, 사자 발톱에서 다니엘을 온전히 상함 하나도 없게 지켜내신 분 계세요. 그가 뜻을 정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사자 발톱에서, 사자굴에서 생명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진정 애국자는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뜻을 정한 내가, 이 민족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의 주인 되어 주소서.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포로 신분에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총리 신분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신, 내가 그 앞에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셨나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점검하세요. 내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 맞는가? 그렇다면 어떤 포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방해 공작이 있고 어떤 사람의 위해 공작이 있고 사자굴 속에 빠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해내 주신 것처럼 당신을, 우리 모두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